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야곱, 천사의 떼를 만나다. 천사의 떼를 만난 야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후 300년이 되도록 로마에서 신생 종교 기독교가 핍박을 거듭하며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에 갑자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위해서 기독교 공인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된 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기독교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은 디오클레시안누스의 사인 체제 이하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영국에서 돌아온 이 콘스탄티누스가 부황제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 황제였던 막시무스라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인이 되게 해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어쨌든 새로운 이제 사인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래저래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막센시우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막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고 뭐 군대가 절반에 못 미치는 작은 군대에서 거의 이것은 뭐 패배에 가까운 것이고 죽음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로마로 진격하던 콘스탄티누스가 플라니오라는 가도에 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 아침에 환상을 보는데, 키로, 결국 우리가 크리스토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다 보면 앞에 크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하나는 R자고 하나는 X자 이게 겹쳐 놓으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토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하늘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싶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군사의 방패와 창과 칼에 전부 이 문장을 새겨줬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싸움을 이기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두 차례의 전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이 싸움에서 그는 이기게 되고 공동 황제에 있던 이 사인 체제에서 유일한 황제가 되어서 그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되는 말 그대로 대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한 기독교 공인은 어떤 야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교회사의 정사로 정말로 공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세로 큰 일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 야곱이 또 다른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우린 야곱의 생애를 그동안 17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와, 야곱의 생애는 정말로 파란만장했구나. 되게 여러 어른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눈물 지으며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은 몇 권을 쓴다고 말하지만 바로 야곱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그가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이삭이 요셉이 나중에 사라에서 자기를 초빙하여 애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서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고백한 사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물론 이후에 그는 많은 세월을 살고 130여 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생애에 자기 생애를 뭐라고 했냐면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그 생애조차도 험악한 세월이다.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만큼 그러한 일들 죽자 사자 하는 이러한 많은 고비를 여러 번 넘었다.
그런 얘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생애를 공부해 본 것은 정말로 그는 어려운 생애를 많이 겪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그의 형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급기야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이 피난을 가고 바담 아람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장장 1600km라고 했어요. 그는 가는 도중에 잘 곳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고요. 그는 결국은 뭡니까? 처가살이를 시작하지만 처가살이에서 철저히 외삼촌으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결혼식을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닌, 좋아하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물어뜯긴 것은 다 물어내야 되었고, 자기 품삯은 어떻게 하면 그는 주지 않으려고 외삼촌은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렸고, 막판에 그가 결국은 고향을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알거지로 보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뿐만 아니고 그에게 다시 군대를 보내어서 자기가 쫓아오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였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험악한 세월을 많이 지나와서 결국은 그가 따라왔던 라반까지도 떨쳐버리고 다시 길을 가는데, 여기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본 게 뭡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또다시 야곱이 한 고난을 이기고 이제는 됐는가 하지만은 또다시 그게 큰 고난, 이제는 앞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자기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눈에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주제는 야곱은 어떻게 코앞에 닥쳐온 이 위기를 저가 또다시 이겨나갔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온 생애의 어려운 고난, 속임수, 여러 가지 고통, 정말로 그 처가살이한 당하는 수모, 어떤 일은 품삯을 바꾸는 어떤 이런 일들, 속임수의 연설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라반의 추격도 떨쳐버린 그에게 또다시 그에게는 앞으로 돌파해야 될 일이 그에게 다시 나왔는데, 400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오는 그의 형 에서의 군대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알기 전에 몇 가지 비교 정리합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있었던 큰 사건 가운데 죽음을 넘기는 사건이 여기서 닥치는 것만, 첫째는 나반으로부터 당하는 추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앞으로 다가오는 그의 형 에서의 전면 방해인데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의 마귀를 대신하는 이런 라반의 성격은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투두보다는 투비,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는 아무도 모르고 그랬지만 이겼지만, 에서의 사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라반은 과거의 위기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때 나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에서는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또 다른 장벽, 미래에 대한 저항 세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병사를 끌고 나왔던 모세 군대에서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를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병거를 끌고 와서 왜 가자는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홍해를 열어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일이 거듭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가나안 서기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결국 출애굽하고 과거의 세력을 떨쳐버리는 그것은 갈라놓은 홍해를 건너는 거였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가는 땅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치야 되는 이 관계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행동은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 열어놓으신 길을 가면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 걸을 때는 뭡니까? 법궤를 메고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첫 발을 물에 댔자 물이 잠기게 되자 갑자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기적이 저절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인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며 그들을 가게 하는 모세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됐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에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 날 또다시 집중하여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바퀴 돌 때 소리를 지르는 이런 행위가셨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말씀에 서야 되었고 또 다른 신앙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과거 나반의 것은 떨쳐버리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었지만 이제 또다시 들어가야 될 성은 갈렙과 같이 용기 있게 산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용맹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모세가 갈라놓은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과거였다면 미래의 저들이 여리고성은 저들이 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열을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여기 에서의 위기를 당해서 하게 된 행동은 오늘 5단계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하나임에서 갑자기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3년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학기에 논문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계시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보여주시지만 그 계시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감춰진 것을 벗기시고 가텐을 벗기시고 가려놓은 걸 벗기시고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본문에도 본 게 뭡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만나게 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상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들이고 손발대를 보내어 사건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아침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은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은 범사에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아려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확인하고 보니까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환상에서 본 대로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이면 두 떼의 군대라는 소리입니다. 천사가 막 그냥 가는데 그냥 무딜고 온 게 아니고 두 대를 찢어서 군대처럼 하는데 부대도 두 개로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불렀습니다. 두 마리 두 떼의 천사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뜻이 있어 생각 자기 부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네 번째는 약복강 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약식 기도를 합니다. 약식 기도가 오늘 9절 이하에 비교적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그래도 모자라서 밥을 세워 기도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이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에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 창세기 32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계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사우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이다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좀 더 내려가 11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수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 긴 내용입니다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필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외삼촌을 떨쳐버리고 이만큼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뭡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그를 압박해 나옵니다. 20년 생활의 어떤 처가 생활을 마치고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이 생활은 너무나 기쁜 생활이지만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또다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나온 나반으로부터 이야기는 과거의 추격이라 한다면 에서는 뭡니까? 앞으로 자기가 닥쳐야 될 그런 미래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까 드린 말씀대로 5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본 것, 천사 때를 하나님 주신 걸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고,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얼쿠 하고서 자기를 환상의 본대로 부대를요 2대로 나눴고, 네 번째는 일단 기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밤에는 뭡니까? 확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야곱관계에서 목숨을 내는 기도, 생명을 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 생에 가르쳐 주시는 걸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뭡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았으나 나중에 이것을 등한히 했던 사울왕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영화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요 말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었고 그의 후손때에 가서 어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말씀을 살려고 애썼던 이 솔로몬을 복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복,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 그런 큰 복을 주었지만 저가 이후로 하나님 경고를 받지 않냐면 뭡니까?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네 아비 아브람 때문에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왕 이 나라를 다 망하지 않게 하지만 여하튼 그 많은 집을 빼앗아서 다른 지파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아주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신현대적인 작가입니다만 그의 최후는 뭡니까? 엽총자살입니다. 최고의 작가였던 철학자이던 니체, 그의 아버지도 누토교 목사 감독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신앙이었지만 그 역시 공산주의 무신론자에 빠지게 되어서 그 말 때문에 비참했고 소리 뭡니까? 그런 미친 병을 죽게 되었습니다. 칼마르크스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는 건 아주 불행한 일이었는데 야곱은 그 말을 그때로 뭡니까? 인정했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야곱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주신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재빨리 자기 말씀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생활에 준비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니. 아마 이것은 천사를 딱 보면서 이게 뭔가 천사에게 뭔 뜻이 있고 전쟁이 날려는가 보다. 천사가 군대를 보니까 분명 전쟁에 관계된 얘기다. 갑자기 긴장하고요. 형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밑사람을 선발대를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빨리 베델이 살고 있는 형에게 가서 거기 우리 형 에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갔다 보라. 적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설교 딱딱합니다만 천사 얘기 나왔으니 천사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웨슬레이 일기를 읽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웨슬레이는 심지어는 1870년 1780년 12월 30일 날 일기에 보게 되면 불이 나서 자기 교회가 한 40분이 불타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모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건 1774년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천사 얘기입니다. 웨슬레이가 어느 날 그 일기에 보게 되면 이 나오는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건 웨슬레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레이는 국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 대치해보던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국경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우리는 말하면 지금 48선 무릎으로 군대를 파송합니다. 양쪽 나라가 왕명을 내려서 군대를 징집하고 예비군을 수집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오고 남쪽 사람 북쪽과 서로 대치하게 해서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소위 말합니까? 시작하는 총소리만 나게 되면 막 이제 싸움도 붙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늘 군대를 가득 태우고 창검이 번쩍인 수없는 부대들이 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회담이 성립돼가지고 전쟁이 끝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야곱은요, 죄인의 사람이니까 갑자기 환상 보고서 천사 때 군대 뭔가 싸움이 있는가 보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뭡니까? 야곱의 지금 하늘인 분산은 제가 여기 주부에 넣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몇 명이 됐을까요? 야곱의 군대는 이제 철모르는 애들 한 11명, 딸까지 12명, 그리고 자기 마누라 4명, 고작 그런 정도. 글쎄 무슨 몸종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인 몇 명 있을지 모릅니다. 많아야 20명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뭡니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야곱은 재빨리 자기가 본 환상을 생각하고 자기 부대를 때를 뭡니까? 두 대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천사의 때가 두 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환상에 본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고비 내려가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인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점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가 12이더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본 환상대로 자리 두 대를 나누고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행대로 나눕니다. 군대 가면 알다시피 막 그냥 우압조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를 가서 또요 각계전 또 대형이 있잖아요. 그 줄을 맞추는 겁니다. 맨 먼저 가는 사람에게 형 만나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이것은 동생 야곱이가 형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치아버리라. 속 안 차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만납니다. 형님 겁니다. 형님 겁니다. 형님 겁니다. 내주 형님께 보내드리는 우리 야곱의 동생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고요?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자기가 꿈에 본 환상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환상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지난번 공부한 대로요, 야곱이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기는 꿈 따로 생활 따로 하지 않았고 기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기도하며 한 대로 아니면 바라본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런 지혜를 짜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다시피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새끼를 가질 때에 라반이 자꾸 그를 속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얼룩달룩하게 만들어 놓고 얼룩무늬를 원할 때는 얼룩무늬, 검은 양 원할 때는 검은 양, 흰양을 나게 할 때 흰양을, 점 있는 것 날 때 점 있는 모양을 내서 자꾸 그 모양으로 바꿨다는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미 아까 초두에 말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역사상에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가 막센시우스의 군대에 비해서 절반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분명코 객관적으로 보면 패배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직 콘스탄티누스는 약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자에 있는 키로라고 하는 그 모양, 영어로 보면 P자와 X자를 붙여서 그 을이거든요. 이게 방패 모양생의 그것은 영어로 R자고 헬라어로 R자고 이 X는 그 X자가 아니라 크라고 발음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이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학비는 주되 용돈은 못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신학교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 가려면 입학금도 필요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 옛날 등록금 비쌌습니다. 사립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돈을 냅니까? 국립대학교는 50만 원 낸다면 일반 사립대 200만 원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뭐죠? 이 스리빠 같이 생긴 그런 그 남학생 같이 생긴 신고 걸어가는데 발이 여러 개입니다. 생각이 갑자기 천사다. 주님이다. 그 생각할 때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 어떻게 따라가나? 그분들이 밟은 발을 밟으면 나도 되게 가겠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거면 내가 주님이 가신 길대로 따라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서 야곱이 한 건 뭐냐면 눈 뜨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중요합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한 절 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는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는요 약복강가에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약식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기도고 걸어가며 하는 기도고 여러분 말하면 장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부로 말하면 밥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행 가는 여행 가면서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단 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밤에 가면 21절보다는 적극적인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면 생명을 내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 총독으로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억세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눈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의에서는요 왕이 물었을 때 주저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기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로 도와주시옵소서. 묵도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이르되 저희를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합니다. 4장 7절, 5장 19절, 13장 12절, 13장 30절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기가 없소서.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걸어가면 기도, 말하며 하는 기도, 일하면서 하는 기도, 묵상 기도. 우리가 꼭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뭐 강단에 나와서 뭐 기도하는 기도 물론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래도 오늘 그래서 어제 밤에 나와서 부대에 가야 되는 특별히 기도를 좀 했습니다만 뭐 그런 기도 있지만 보통 때 기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이런 기도했고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 기도.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약복강의 기도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도니까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가 저는 안 됐습니다. 묵상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하는 기도고 정작 단판 짓는 기도는 생명적인 기도 필요했습니다.
요 기도는 약국강 기도는 다음 주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계속하여 닥치는 위기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5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위가 지금 이제 물러가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출발할 때는 기도는 홍해를 갈라놓고 한 기도였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들어간 기도는 순종하며 내딛는 발을 내딛을 때 물이 빠졌다. 여리고성을 있을 때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면서 그들의 행동을 했어야 됐다. 처음은 우리가 복 받을 때는 그냥 처음 믿을 때는 이사와 기적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이제는 이사와 기적이 아닌 또 다른 말씀과 순종,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고 늘 제가 말합니다만 좀 야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 좀 육체적으로 많이 일하시는 분은 주일이 가까우면 조금 좀 쉬세요. 일을 줄이세요. 예배 시간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 졸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사시고 예배 시간 졸으면 안 돼요. 조금 일 덜 하더라도 예배 시간 또 날떨방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조금은 시원해진 이런 계절, 여러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바삐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좀 책도 읽으시고 좋은 시간을 가려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이겼던 건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는 건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또다시 다가왔던 야곱이 이 어려운 것을 돌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앞에 주어진 이런 시련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이 지나온 길에 라반의 추격, 숱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지만 이제 에서에게 그가 달려오는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가르쳐준 방법을 저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조금 시원해지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